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무교 부흥송의 제3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제3부의 강사님은 도봉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대한감리교회 교단 총감독회장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43년 목회 사역 후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연세는 84세지만은 아직도 일을 하셔야 될 연세이기 때문에 여기 모셨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으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귀한 원로 목사님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의 지표가 되고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실 시간입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마음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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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진행대로 사복음서를 보면 똑같은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사건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5,000명, 아마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아마 1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비사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온종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직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들이 다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남은 조각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먹다 남은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라.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그냥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바구니에 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있을까요? 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아니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거로 끝나도 되는데 그들이 왜 먹고 남은 조각, 쓰레기 같은 그 조각들을 제자들을 친히 불러서 그들을 다 모으게 하셨을까요? 뭐 청소하신다고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그러셨을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거 하나도 의미가 없거나 거기에 교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남은 조각을 왜 모으라고 그걸 모아서 12바구니에 채우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하며 오늘 함께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5,000명의 군중들이 배고플 때 주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얼마나 고맙게 받아 먹었을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해보시면 알죠? 내가 몹시 배가 고플 때 누가 따끈한 볶음물을 대접하면 일생을 잊을 수 없잖아요. 내가 몹시 배가 고플 때는 라면 한 그릇도 꿀맛 아닙니까? 어쩌면 그 베세다 강에 5,000명의 무리들이 그렇게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배고픈 그 무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생선 조각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배가 부를 때와 배가 다시 고플 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그들이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여기저기다가 버려진 그 남은 조각을 제자들을 시시켜서 그 조각을 모으게 하실 때는 거기에 수많은 대중들에게 너희들이 배가 고팠을 때를 잊지 말라는 뜻이 거기에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거와 배가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신명기 31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을 먹고 배부른 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오늘 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그들이 버려진 남은 조각을 제자들을 통해 모으라고 하실 때는 너희들이 배가 고팠을 때 가졌던 마음, 배가 고팠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떡 한 조각, 생선 한 조각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그 모든 떡조각을 여기저기 버려진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읽은 책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 한국인이 쓴 책이 아니라 영국의 기자 데니얼 튜더라는 사람이 한국에 11년 동안을 취재하면서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여기저기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어느 나라의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니얼 튜더라는 기자는 그가 11년 동안 한국에 머물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가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란 말도 있죠. 70년 전 6.25가 터지고 저는 그때 12살이었는데 농민들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 자원이 부족한데도 땅은 좁은데도 분단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배고픈 나라가 아니라 배부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데니얼 튜더는 바로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이룬 이 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게 이만큼 잘 살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배고픈 나라에서 이제는 배부른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었지만 오늘 이 나라는 세계에서 자살 1등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내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명의 기준성을 말씀하셨건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 평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평균 하루에 13명이라면 자살하는 사람은 13명의 3배가 되는 38명 내지 39명씩 매일매일 그 귀중한 생명, 하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생명이 여러분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뼈아프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한국교회 한 원로지만 한국교회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나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자살 문제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우리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한국교회를 그 배고픈 교회에서 부흥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자가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을 잊어버린 나라라고
그런 책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저출산 1등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문학자 데이비드 콜만은 한국을 4번씩이나 다녀갔으면서도 우리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안에 200개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어머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기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기 낳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이룬 이 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 나라, 그래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주님을 통해 받았던 떡 조각, 생선 조각을 그렇게 고맙고 감사히 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그 조각들을 여기저기 버렸습니다. 그 버린 조각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히 시켜서 그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배가 고플 때를 잊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그 당시 그곳 베세다 사람들은 다 배불러서 버렸지만 이 버린 남은 조각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남으면 버리지만 이것마저도 우리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말하면서 고정문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TV를 통해 다 아시죠? 한 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태덕 신부의 이야기를 한 토막 하겠습니다. 이태덕 신부가 살아있을 때,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그에게 약을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꼭 하루에 밥 3끼를 먹을 때마다 이 약을 먹으라. 그랬더니 그 흑인은 눈을 똑바로 뜨고 밥 3끼요? 저는 밥을 한 끼만 먹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한 끼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 7억쯤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비싸다고 그들은 먹어 배불러 버렸지만 그들이 버린 그 남은 조각마저도 없어서 못 먹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이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 뒷이야기를 위해서 조금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미 아까 사회하시는 분이 저를 소개한 것처럼 2009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년 전 어느 날 아침에 제 집사람이 봉투에 돈을 넣은 봉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양으로서 생활하지만 봉투이 모은 돈이야.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아서 쉬어보니까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모은 돈이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물로 목사의 아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2천만 원까지 모았나? 여보, 당신 나에게 이 돈을 왜 주지? 그때 집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TV를 보니 구조물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돈을 그곳에 보내서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사지만 내 집사람의 그 아름다운 정성에 큰 감동을 받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월드비전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월드비전은 제가 목회할 때 이사로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곳 회장님을 전화로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2천만 원을 내놓고 이 지구촌에 구조물을 먹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기 위해 이것을 후원금으로 써주세요. 그때 그 월드비전 회장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니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제게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큰 봉투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5개월 전에 보낸 2천만 원을 캄보디아라는 곳에 보내서 역시 그들도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강물을 떠다 먹고 냇갈물을 떠다 먹는 그들이 우물을 그 돈으로 3개를 파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이 그 pom프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먹고 막 즐거워하는 그 사진을 생생하게 찍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보낸 돈 1,000만 원이 저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남은 조각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중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에너지, 우리의 남은 물질 모두가 중요합니다. 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정말 목회를 다 마쳤으니 이제는 다 살았든 살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살게 하시든지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 남은 세월, 남은 에너지, 남은 것 그것을 더 가볍게 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두 가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대학을 올라했으니 마냥 쉬워도 상관이 없어. 누가 뭐라 하지 않아.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은퇴에도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이만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나 혼자 편히 그저 남은 여전 진행하고 아니야. 너의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나는 내가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사역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들 위해서 제가 그래도 목회 선배로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을, 봄과 가을에 두 번씩 한 번에 한 80명씩 모아다가 그들을 향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금 벌써 24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작은 교회 목사들입니다. 자기 교회 건물도 없이 지하실에서 혹은 어느 건물 구석에서 고생하는 젊은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그들이 큰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저는 어느 날 온양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제 핸드폰에 이런 문자가 온 것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이런 문자였습니다. 바로 그 작은 교회 목사가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고 큰 도전과 힘을 받고 감독님, 저는 사실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서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얻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을까. 나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통계로 말하면 70%가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저는 목회자 유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40대, 50대 또 다른 목사들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한참 공부할 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13년째 매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한 40여 명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 중학생, 어느 때는 초등학생까지 아버지는 일찍 떠났지만 홀 사모님과 함께 어렵게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마다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장학금을 받으며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걸 보며 저는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남은 세월을, 우리의 남은 에너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은 아닙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 남은 건강, 남은 물질, 우리는 그것도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응답하는 결과가 아닐까요? 이제 다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에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배가 고팠을 때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먹다가 남았지만 그 남은 조각이 없어서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지구촌 안에 우리의 유단에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남은 조각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방송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종교의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민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여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남은 조각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 친구한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너의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 큰 교훈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